주요 이 시간들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론 안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론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과정들, 본론들은요, 서론에서 설명한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이 세 장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아주 깊은 것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영적인 깊이만큼 하나님의 우물에서, 그렇죠? 예,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서 은혜를 퍼올리는, 진리의 말씀을 퍼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말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욕심의 말, 그 거짓을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와 안에 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는요, 속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 선악과를 봐도요, 그냥 소가 지나가는 뭐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욕구가 안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이 하와 속에 들어와서 인식 자체를 바꾸고 속성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다. 이렇게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이가 자기 생각을 우리 속에 넣잖아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그냥 착각하기 때문에 그 말에 속는 순간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선악과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율법이 선악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와 의를 구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로마서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자,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무슨 말일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죽이는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어졌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되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가, 선악과라는 이것은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선악과가 아니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율법주는요, 다른 복음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는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 왜 바울이 뱀을 동원한 것일까요? 왜요? 예, 다른 복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이 뭘 먹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시킨 것 같이. 다른 복음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냐니까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또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그게 맞아? 행실도 따라줘야지. 들어보니까 맞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쁜 일만 다 해왔던 놈들이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하고 구원받아버리면, 그쵸? 뭐가 그래? 여러분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요, 이가 비슷한 것이 나와요. 어떤 나쁜 놈이 교도소 가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자기는 이제 죄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만한 일이 없대.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피해자가 그걸 들으니까, 아니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직간놈이 뭔데 지 마음대로 용서받았다 그러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느냐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맞는 것 같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행위가 따라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다른 복음이었어요. 처음 나온 다른 복음. 틀린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맞을 것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의 완성 십자가에서 만들어 오신 구원은요,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더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망쳐버리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들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가르침, 그 뱀들의 가르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입는 것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뱀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가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율법주의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니까요,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걸 3번을 이렇게 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저주받을 것이다. 누구한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안에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생명도 없고, 율법주의 안에는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법이었어요. 근데 사단이가 와가지고 그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이단의 지금 통일교와 정명석의 가르침의 원형이 어디서부터 나는 김성도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주파를 만드는 새로운 주님의 파.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김성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그 흐름이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통일교로 해가지고 정명석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이번에 확 드러나 버렸죠. 넷플릭스가 큰 일을 했어요. 그 전까지도 우리나라 검찰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되어져 있었는데도 검찰이 안 움직인 거예요. 왜? 건드리면 골치 아프거든. 이런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검찰 내부에 몇몇은 계속 뒷돈을 먹은 게 있거든. 그랬거든요. 경찰들도요, 계속 갖다 먹였거든. 금산에 있는 경찰서장 밑에 있는 경찰들 계속 갖다 먹여야 돼. 계속 뒷돈 줍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 예, 이상한 고발더라도 묵살하라고. 그거 위에 고발하지 말라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돈을 먹여요.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금산에 있는 시의원, 군의원들 계속해서 떡밥도 먹이고 협박도 합니다. 우리 힘들게 만들면 당신 떨어져. 시골에 1000표만 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들은 표를 동원하면 몇천 표네?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이렇게 하면요, 경찰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까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정명석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면서 전국에 있는 JMS 교회들 이름까지 막 다 풀어버렸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교회들 이름 막 지우고 떼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정명석이가 가르치는,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이 타락론, 이것은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의 사건은 비유다. 문자로 안 푼다 그랬잖아요. 비유로 푼다 그랬잖아요. 선악의 나무는 하와를 상징하고, 선악의 열매는 성기를 뜻하고, 따먹는다는 소리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이 타락한 것이다.
성적 행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피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피가름 이야기예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구원론은 어떻게 바뀔까요? 구원론은요, 생명나무도 사람이어야 되잖아. 아담인 거예요. 아담의 열매는 아담이 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성적인 관계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론이고 구원론이야. 둘째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오시는 아담이 있어. 그게 누구라고? 정명석이.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이걸 가르쳐가지고 여대생들과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은 이거는 성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해. 뭐라고 생각한다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있어. 그 관계를 통해서 반 정도는 영을 받아. 성적 행위를 통해서 영을 받는다니까, 걔들이. 완전 뱀의 영이야. 사악해. 그 동네 근처만 가도 영적인 사람들은 뱀 냄새를 맡아. 진짜로 뱀 냄새를. 느껴지는 거야. 더럽다. 사악하다. 한번 사로잡히면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정명석 일당은 자기 이제 교주가 좀 있으면 잡혀 들어가게 생겼잖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를 못한 거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가름이고 저게 구원받는 방식이야. 니들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저 거룩한 행위를 저급하게 생각하잖아. 이런다니까? 우리 보고 이해를 너희들은 수준이 낮아서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걔들이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야기할 것이니 그들한테 좋다, 니들 말이 맞다 그러자. 언제 예수님이 여자들 데리고 성관계 했느냐 싶어요. 왜 둘째 아담은 그렇게 성결하게 사셨어? 둘째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정명석이 너도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래? 정명석이 진짜 얘 비겁한 새끼예요. 아세요? 쫄보예요. 아, 진짜 쫄보예요, 그 새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 경찰이 이전에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검사가 물었어. 당신 메시아냐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웃기지, 그렇지? 지가 지 입으로 메시아가 아니래. 그런데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에게 붙들려 있을까? 정명석을 통해서 영을 받았거든. 근데 정명석이도 다른 통일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영을 받은 이 새끼. 그러니까 아주 싹 하고 다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선악의 기준을 자기 안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가 기준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내게 좋은 것은 선한 거야. 내게 싫은 것은 악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좋으면 그건 선이야. 요게 타락이에요.
타락이에요. 나 중심. 오늘부터 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돼. 오늘부터 온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요게 타락이에요. 근데 언제쯤이면 이것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죽음이 가까워 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못 죽어. 지가 되게 위대한 줄 알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 죽어도요,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멸관을 바치다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자기의 멸류관,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던져놓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만 존귀하시다 하는 거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을 존재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론으로는 배웠어. 이론으로는 배웠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뭘 들어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그치? 기도를 들어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 안 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성질나 있어. 정말 내가 급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SOS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지 않다니 나를 우습게 본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단이 마음 상한 거지.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존재는 아침에 떴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쌍히 여겨 품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산에 올라가서 보는 그 들꽃과 같은 우리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하시고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대. 네가 생각하는 별것은 없어. 근데 예수 믿으면 별것이 있어. 그렇죠? 호적이 바뀌어. 호적이 바뀐다니까? 본관이 바뀌어. 우리 사모님 본관이 어디입니까? 한평입니까? 한평이시죠? 그죠? 사모님 이제 에덴이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이시를 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옛날 동네 문 닫았으니까 예루살렘이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적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요. 누가 물으면 어디이십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또라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또라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랬어요. 내가 미쳐도, 그렇죠? 예수 때문에 내가 미친 거예요. 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이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재미있는 거는요, 율법주의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막 판단하잖아요. 웃기는 거는요,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게 육신의 한계야. 그런데 속아. 어떻게 속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어려워졌다고, 저 사람보다는 어렵다는 거룩한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야. 근데 네가 하는 것은 불륜이야. 똑같은 얘기 하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면서도 그러는 거지. 덩신아, 너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네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도 그것 때문에 너는 거룩해지지 않아. 왜? 진짜 거룩해지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이게 진짜 거룩이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옷을 딱 입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덧입는다는 의미거든. 그거라니까. 자, 마지막 부분만 정리하고 가자. 눈에 들보 율법주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하지 않을 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이 들보를 조금 더 깊이 보니까요,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갖다가 율법 토라라고 불리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의 글을 순종하게 될 때, 모세의 글을 읽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니까 율법주의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려버리게 된대. 신기하잖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 저거는 참 예수 믿고 얼마 안 돼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되게 웃긴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저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은요, 저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그딴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큰 종을 좀 해놔야 돼. 그건 쓸데없는 기도는 종을 딱 쳐버려야 돼.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 뭔 줄 모르는 거든, 기도. 그런데 이 수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잖아. 이것이 율법주의거든. 영적으로 가려지는 일들이 있는 거거든. 이것이 벗겨져야 되잖아. 뭘로 벗겨질까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벗겨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벗겨진.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을 설명하거든. 성령님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하게 하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연합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한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구원이야. 요게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를 가르쳐 놓으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맺혀야 될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얼굴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져. 왜? 생명이 없잖아.
생명이 없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재미없어. 그런데 또 불구하고 교회에서 도망가지를 못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성령님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운동들이 지금 그래도 여기저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정말 성령의 자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큰 교회, 많은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두세 사람이 있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작은 교회가 불다 잘 붙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배 애쓰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꾸만.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선악과에 중독되어진 우리 본성이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판단을 해. 자꾸 정죄를 해.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끼치는 잘못된 영향력, 그것 때문에 내가 입게 될 손해, 이런 것들 자꾸 생각. 이게 율법주의거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들이 이런 중심의 전환이 있어져야 되는 거거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내 안에 선악과가 완전히 다 녹아난 게 아니에요. 먹기는 아담과 하와 드셨는데 그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임하도록 하셔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진리위에 든든히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특별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의 샘교에 특별한 기름들을 부어주십시오. 생명의 샘교에 이 시대에 특별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